이 인물이 예수님과 대척점이 이루는 마귀,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 그 세상 사람들의 대표격으로도 예표가 된단 말이에요. 네. 그게 바로 사사기에 나와 있는, 사사기에 있는 많은 사사들 중에 삼손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삼손. 그 삼손은 세상에서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특히 이제 그 시대에는 삼손이라는 인물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나버린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그 자녀들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삼손이었고, 후에는 그 삼손이 회개하여 이제는 그 잃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야 될 예수를 예표하는 또한 인물로 삼손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때는 바로 이런 인물은 바로 이스라엘을 예표하고 있었구나. 그런데 이 시점에서는 또 우리에게 구원자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모습으로 또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라는, 이거는요 이 술라민이라는 여인이 말하는 거예요. 이 구절을 풀면 이런 얘기예요.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들은 바리새이들처럼 굉장히 깨끗하고 멋지고 사람들이 본받을 만한데 나는 이렇게 검고 계달의 장막 같다 라고 자기 자신을 한탄하는 이야기예요. 네. 계달의 장막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유목민들 있잖아요. 유목민들, 이렇게 짐승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초원지를 쫓아다니면서 짐승들에게 풀을 뜯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장막을 치고 살잖아요. 그 유목민들이 장막 칠 때마다 매번 장막을 쳤다가 걷었다가 쳤다가 걷었다가 하니까 이 장막이 어떻게 되겠어요? 너덜너덜해지는 거예요. 너덜너덜. 네. 그거를 흔히 계달의 장막이다 라고 표현한답니다. 너덜너덜 완전히 다 찢어질 만한 그러한 천막, 그런 천막을 계달의 장막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술라민이라는 여인이 나는 계달의 장막인데 어떤 계달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나는 검고라고 되어 있어요. 검고. 그냥 햇볕에 몸이 탄 거예요. 요즘은 사람들이 돈 주고 무슨 이렇게 썬텐 기계 들어가가지고 몸을 태운다고 그러잖아요. 예쁘게 태워가지고 구릿빛처럼 이렇게 가지고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햇빛에 탄 이 몸 피부는요 그런 모습이 안 나와요. 그냥 뭐 이상한 그런 아주 그냥 흔히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 냄새가 안 나. 햇빛에 탄 그런 피부들은 노동에서 이게 노동일 하면서 탄 그 피부들은요 구릿빛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주 그 모습만 봐도 참 인생을 참 힘겹게 살았구나 이렇게 보일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 나는 검고 계달의 장막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뭐라고 그래요? 아름답고 솔로몬의 휘장 같다라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앞에서는 자기 한탄 소리를 하고 뒤에서는 또 솔로몬의 휘장 같다. 아름답고 솔로몬의 휘장 같다. 이게 왔다 갔다 해요 말씀이.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요즘 집집마다 강아지들 키우잖아요. 저희 집도 강아지를 키우는데 주인들이 강아지에게 옷을 예쁜 옷을 사다 가지고 입혀요. 강아지 옷을 입혀가지고 막 밖에 나가서 끌고 다니면서 자랑해요. 우리 강아지 이쁘죠. 그런데요 조금만 틈을 주잖아요. 이놈의 강아지들이요 귀찮은 거예요. 자기 몸에 뭘 입혔다고 막 물어뜯고요. 요즘은 안 그래.
옛날에는 처음에는요 막 그냥 옷을 벗고 막 발톱으로 막 하고 막 이빨로 막 찍고 막 이래요. 귀찮다 이거예요. 우리 애기들 키운 사람들은 다 아실 거잖아요. 애기들을 멋진 옷을 입혀가지고 그렇게 데리고 나가고 사람들한테 참 귀여워받게 하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애들은 어때요? 그 비싼 옷을 그냥 조금만 엄마들이 그냥 한눈 팔면 어떻게 해요? 그냥 진흙범벅이 흙 먼지 그냥 다 그렇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아이들이나 몰라요. 그 옷이 얼마나 귀한 옷인지 값이 있는 옷인지 몰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이 보고 예쁜 옷을 입으라고 하시죠. 인간들이 선악과 먹고 협의하고 결정한 옷 입으라고 결코 우리에게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옷 입어 이런 얘기 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요? 그 옷은 저주의 옷이란 말이에요. 죽음의 옷이에요. 죽음의 옷. 생명의 옷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이라고 부르잖아요. 신랑. 우리들은 신부라고 그러잖아요. 신부는요 어쨌거나 신부는 신랑이 좋아하는 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니에요. 나는 내가 좋아하는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러면요 결혼식장 들어가기도 전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파혼당해요.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그랬다면 큰일 나지. 예수님 당시 시대에 이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네? 신랑이 기뻐하는 옷을 입어야 돼요. 신부는 신랑의 마음에 흡족한 옷을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신부는요. 마찬가지로 성도는 신랑이 예쁘다고 하는 그 옷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마포 어린 양의 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행위의 옷을 입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의란 말이에요. 그 우리의 의를 가지고 결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쁜 신부의 모습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쫓겨난단 말입니다. 우리의 의의 옷을 입고는 절대로 여러분 그 신랑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세마포 그것을 입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나온 술라미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 시커멓고 계절의 장막같이 너덜너덜하며 뒷부분에 나오던 이 포도원에서 노동하는 노예일 뿐이에요. 노예일 뿐. 아주 너덜너덜한 옷을 입고 그냥 햇볕에 바짝 몸이 타버리고 그렇게 포도원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비천한 그러한 노동이에요. 노예일 뿐이에요. 노예.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죠. 그런데 신랑이 계달의 장막을 솔로몬의 휘장, 왕궁의 휘장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는 이 시커먼 여자를 이야 예쁘다라고 말해준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한마디로 뭐예요? 따라해봅시다. 구원.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것을 지금 이 아가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5절에서. 네? 이 시커멓고 더럽고 햇볕에 그렇게 몸이 다 타버리고 그렇게 지치고 지쳐버린 그 옷도 그냥 계달의 천막처럼 너덜너덜한 옷을 입은 이 노예인 여자에게 솔로몬 왕이 야 너는 어떤 여인보다 아름답도다. 그렇게 칭찬해주고 그렇게 어여삐 얘기해준다는 거죠. 그걸 한마디로 우리는 구원이다 라는 거예요. 성도는 바로 이 계달의 여인과 같은 모습이었던 절대 우리의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어여쁘다라고 지칭을 받을 수 있는 어떤 한 점에 이런 우리의 모습도 나타나 있지 않는단 말입니다. 무조건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너 참 예쁘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신앙의 자리에서
나의 의의가 어쩌다 저쩌다 이것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의로운 옷을 입혔구나. 신부된 이 옷을 입히시고 거룩한 치장을 해주시고 예쁘다고 말씀해 주시는구나. 이 구원의 말씀에 늘 우리는 감격과 기쁨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나서 어떤 한 여인과 결혼을 해요. 여인과 모세가. 네? 에티오피아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하면 저 아프리카잖아요. 아프리카는 에티오피아. 아프리카면은 여러분 그 당시에 아프리카의 여인이 이스라엘 이 애국 땅에 와 있다? 그건 뭐예요? 뭐 뻔한 거 아닙니까? 노예로 팔려온 거예요. 그렇죠? 노예로 팔려온 여자를 이 모세가 출애굽을 하면서 노예인 여자도 같이 출애굽을 한 거예요. 같이 따라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중간에 이 에티오피아 여인과 결혼을 해요. 결혼을. 그때 누가 반기를 든 거예요? 우리 항상 그러잖아요. 남동생이 결혼하겠다고 여자를 다 데리고 오면 집안 식구 중에 누가 가장 시어머니 노릇해요? 누나가 가장 시어머니 노릇하잖아요. 미리암이 야, 네가 이럴 수 있냐? 모세야? 네가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어떻게 네가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 여자, 저렇게 못생긴 여자를 우리 가족에 포함시킬 수 있느냐? 그것도 이방 여자를, 그것도 반듯한 여자도 아니고, 피부가 완전히 막 그냥 검은색으로 치장하고 막 그냥 웃으면 이빨밖에 안 보이는 여자. 이렇게 못생긴 여자를 어떻게 우리 집안에 식구로 네가 맞아들일 수 있느냐? 하고 미리암이 그냥 시어머니의 옷을 단단히 해버리죠. 모세를 막 훈계하고 야단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미리암을 그냥 어떻게 만들어버려요? 문둥병으로 만들어버려요. 문둥병. 큰일 났어. 못생긴 여자 데려왔다고 막 야단치니까 하나님이 못생긴 여자의 최고의 못생긴 게 뭐예요? 문둥병 안 됐어요. 사람들 다 꺼려. 가까이 가지도 않고. 그래서 미리암이 모세가 저기 하고 또 용서하고 회개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미리암의 문둥병이 다 났잖아요. 그리고 이 에티오피아 여인이 모세의 부인으로 정식 부인으로 다 등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구원으로 보셔야 돼요. 구원. 바로 여러분 출애굽이라는 상황이었잖아요.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여러분 그 죽어야 될 그들이 그 땅에서 어린 양의 피를 잡아가지고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문설주에 발라둔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이 녹음하는 6월절 그걸 경험해가지고 그 출애굽에 나오게 되잖아요. 그게 구원 아닙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구원하는 영도의 길에서 모세로 하여금 다시 한번 구원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에티오피아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는 장면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전혀 가족이 될 수 없는 신부가 될 수 없는 이 여인을 모세가 그냥 뜬금없이 결혼을 하겠다고 다 신부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리암이라는 이 누나가 저주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바로 유대주의, 율법주의예요. 그걸 상징하고 있다. 구원은 그렇게 얻는 게 아니야. 할례를 받아야지. 십계명을 지켜야지.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암의 그런 요청이나 미리암의 그런 어떤 도전이나 미리암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고나 미리암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가치로는
이 에티오피아 여인은 절대로 모세의 신부가 될 수 없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유대주의. 그 유대주의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이 된다라는 것을 이 모세와 이 에티오피아 여인의 결혼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림으로. 이제 좀 보이죠? 그림들이 보이죠? 자, 그것이 바로 이 술라민의 여인이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네. 자, 6절입니다.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자, 6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햇볕에 몸을 태운 사람들은요, 그 몸이 움푹 패여요. 네, 바짝 마르고 볼품이 없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6절에 나오는 부분도 그렇게 탄 걸 말하는 것이에요. 6절에 보면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이 햇볕에 탄 몸은 볼 수 있는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흘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만큼 몸 상태가 안 좋다라는 거죠. 왜 내가 이런 꼴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꼴이 되었는지, 이런 몸 상태가 되었는지 아세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라고 나와요. 내 어머니의 아들들. 이 말은 히브리 사람들이 이게 그냥 하는 말인데, 어떻게 할 때 이 말을 쓰냐면 이복 오빠를 지칭할 때 쓰는 단어예요. 내 어머니의 아들들, 내 어머니의 아들들, 바로 이복 오빠를 지칭할 때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와 한 가족인 것 같은데 나온 배가 달라. 바로 유대주의와 그 안에 있는 교회를 뜻하는 것이죠. 같은 울타리인 것 같은데 나온 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나를 포도원직으로 삼았다고 그래요. 그들이 나를 포도원직으로 삼았다. 율법주의가 포도원에 가서 죽도록 노동을 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는요, 굉장히 거기 한번 딱 사로잡히면 삶이 피폐해져요.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지고 육체적으로도 피폐해지는. 왜요? 율법주의는 말 그대로 이거 지키지 않으면 막 정죄를 받아요. 막 정죄를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내가 오늘 이거 실수했나? 아우, 내가 이거 지켰어야 되는데 누가 이거 나 뭐 안 지켰어야 되는데 누가 나를 봤을까? 막 생각이 막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 율법주의가 나로 하여금 포도원 밭에 그렇게 노동력을 시키는 그러한 자리로 나를 몰아세웠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어져 발생한 교회를 자기의 포도원에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교회들, 성도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그렇게 멸시당할 수밖에 없는 성도들, 그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그런데요, 그들은 끌려다니면서 일을 하느라 정작 자기에게 주어진 포도원의 일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내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정작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못하고 엉뚱한 일만 하는 거예요. 계속 엉뚱한 일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개되고 있는지 뒷부분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다시 나오니까. 그래서 다시 여러분 7절 계속해서 우리 7절을 봅니다. 우리 7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교회는 다시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핍박받는다. 교회는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아요. 그러면 교회를 다른 말로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다. 이게 진리예요. 이거를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진리로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이 진리를 걸어갈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세상으로부터 핍박받는 것보다 그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입맞춤이 나는 더 그리운 거예요. 나는 그것이 더 기쁜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받는 핍박보다는 야 얼마든지 날 핍박해. 너희들이 나를 핍박해도 나는 예수님의 그 입맞춤이 난 더 그리워. 나는 더 소망이 있어. 그게 성도요. 그게 교회란 말입니다. 아멘. 그 세상 사람들 그러죠. 야 네가 무슨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네가 무슨 성도냐. 너 같은 게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 하고 우리를 비아냥거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욕을 먹고 비아냥거림을 당하죠. 그런데 우리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나에게 입맞춤해 준 그 사건, 그 첫사랑의 뽀홍, 그 감정, 그것이 나에게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힘이. 그래서 스스로 보기에도 한심한 모습이지만 이 술라민, 즉 교회는 쉴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쉴 곳을. 7절에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7절에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이게 누구예요? 솔로몬을 뜻하는 거예요. 솔로몬. 술라미는 그에게 양치고 쉬는 곳에 제발 나를 데려가 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성도는 이 세상에 핍박이나 고난이 없으면 신랑과 함께 안식할 곳을 간절히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이런 핍박과 어려움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우리에게 이런 힘듦을 주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나 예수님이 그때 예수님 저를 품어주셨고 예수님이 저에게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 너무 좋아요. 나 예수님 다시 그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우리가 간절히 그 예수님을 찾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에게 핍박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여기 머무르는 거예요. 머무르는 거예요. 네. 간절함으로 그 주님을 찾지 않는다 말이에요. 7절 뒷부분에 한번 보세요. 7절 뒷부분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라고 되어 있잖아요. 얼굴을 가린 자. 여러분 이 표현은요 어떤 표현이냐면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을 지칭할 때 얼굴을 가린 자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얼굴을 가린 자는 누구냐? 창녀를 뜻해요. 몸을 파는 사람들. 그들은 너울을 쓰고 다닌단 말이에요. 너울을 쓰고 다녀요. 얼굴에다가 이렇게 너울을 쓰고 다녀서 사람들이 자기 얼굴을 못 보게 한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바로 다말.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를 유혹하기 위해서 그 시아버지가 가는 길목에 너울을 쓰고 앉아서 술을 팔잖아요. 창녀인 거죠.
사람들이 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창녀 취급을 하는데 내가 언제까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나에게 입을 맞추고 간 신랑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 교회와 성도와 술라민 여인이 그렇게 호소하고 있다. 저들이 나를 창녀 취급을 하는데, 나를 얼굴을 못 들게 하는데, 나는 그래도 나에게 입 맞추고 간 신랑이 있습니다. 나에게 그 신랑과 함께 안식할 그 처소로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자,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이 구절의 뜻은 이렇습니다. 모르겠지? 그러면 양떼들이 목자에 있는 곳을 어떻게 갔는지 그 발자취를 따라가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결국 다 똑같다는 거예요. 뭐가 다 똑같냐면 다 창녀 취급을 받으면서 그렇게 갔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다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이 구절에 나오는 염소 새끼는 양떼와 비교해서 아주 보잘것없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너의 모습, 너의 실존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그렇게 너 그냥 막, 네 속에 있는 거 그렇게 막 하소연하지 말고, 야, 내가 보니까 성도들은, 교회들은 말이다, 그렇게 취급을 당하고 또 그렇게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 자신을 봐봐. 너가 이 정도 취급받는 거 그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 너는 완전히 양도 아니고 염소 새끼처럼 그렇게 너 세상에 버림받아야 될 그런 존재 아니었냐? 그런 얘기. 자, 9절에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피하였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갑자기 180도 다른 이야기가 확 튀어나와요. 신랑은 어디 갔나요? 나에게 입맞춤 한 번 더 해주세요가 2절의 내용인데, 신랑이 갑자기 9절에 확 튀어나오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피하였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야, 이거 대단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바로의 병거의 준마라는 건 뭐예요? 바로라는 애굽의 왕이 늘 타고 다니는 말이에요, 말. 왕의 말. 그래서 애굽에는 이 왕이 타고 다니는 말은요, 왕이 죽잖아요? 그러면 이 말도 같이 생매장시켜버려요. 왜요? 왕이 저 세상에서도 이 말을 타고 다녀야 왕의 지위와 왕의 권세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로의 말은요, 천금을 줘도 만금을 줘도 안 팔아요.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이 당시에 바로가 타고 다니는 말은요, 어떤 모압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지금 이 술라민 여인, 계달의 장막 같은 이 여인, 너덜너덜한 옷을 입고 그 햇볕에 타버리고 그 포도원에서 땀내를 하면서 그 햇볕에 몸이 다 구슬려져가지고 볼품없는 이 여인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바로의 왕이 타고 다니는 그 말과도 비교할 수 있을 만큼 네가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세상에 너와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히 여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세상의 어떤 것도 그 값어치로 따져도 우리와 그 값어치를 대등하게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이라는.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너 검고 너 피부 타버리고 땀내나고 너덜너덜한 옷을 입고 다니는 그렇게 창녀같이 그렇게 우리를 취급하는 세상이지만,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창녀 취급하는 우리들이
그렇게 하염없이 그렇게 너울을 쓰고 다니며 얼굴 못 드는 그런 상태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의 주모와 비교할 존재가 아니다. 너희들. 우리를 그렇게 지칭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귀한데, 그렇게 존귀한데 왜 입맞춤하고 가버렸습니까? 그 이야기가 계속 펼쳐지는 거예요. 10절에. 우리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할렐루야. 이 말은 두 뺨이 따은 머리털로 가려졌다라는 것이에요. 가려졌다. 우리 흔히 여성분들은 머리를 길게 해가지고 때로는 그 이 얼굴을 가릴 때 그 머릿결로 얼굴을 가리기도 하잖아요. 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두 뺨이 따은 머리털로 가려져 있다는 것.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냐면 너울을 쓰다. 너울을 쓰다. 그렇게 혼용해서 사용했어요. 이 표현을. 그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하자면 이렇대요. 면사포. 여러분, 면사포는 신랑만 올리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지금 현대인들은 결혼식에 면사포 쓰고 나오진 않잖아요. 그러나 옛날만 해도 이 면사포를 신부들이 다 쓰고 신부 앞에, 신랑 앞에 딱 오잖아요. 그러면 첫날 밤 이 신부의 면사포를 누가 올려주는 거예요? 신랑만이 올려주는 거예요. 그죠? 다른 남정이 올릴 수 있어요? 절대 못해요. 네. 그 신부의 면사포는 신랑만이 올려준단 말이에요. 올려줘요. 이처럼 우리의 이 면사포, 신부의 면사포를 신랑만이 올리는 것이에요. 말씀에서 솔로몬이 하는 말은 바로 너는 이 세상 누구도 만지고 건드릴 수 없는 내 아내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 두 뺨이 머리털로 가리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두 뺨을 머리털로 가리웠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여자들이 머리에 무언가를 쓰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 위에 남자가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내 위에 남자가 있습니다. 머리가 그렇게 이제 짧은 사람들은, 여자들은 그렇게 길러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면사포가 없을 때는, 너울을 없을 때는 그 머리를 길러서 그렇게 얼굴을 가리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들이 이 기르는 머리 있잖아요. 머리카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내가 속한 남자가 있습니다. 나의 신랑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신랑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10절에서 술라미는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누구의 신부라는 거예요. 누구의 신부. 그 누구의 신부가 누구 계세요? 바로 예수의 신부라는 거예요. 예수의 신부. 10절 뒷부분을 보세요.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다. 여러분, 노예가 목에 이렇게 구슬꿰미로 된 목걸이를 차고 다닐 수 있나요? 노예가?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 당시만 해도 이 구슬로 꿰는 목걸이는 굉장히 값어치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여러분 노예는 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걸이는 누가 준 것일까요? 신랑이 줬겠죠. 신랑이. 목이 곧은 백성은 교만한 자를 이르는 말이라고 뱀도 독을 품으면 목이 먼저 확 올라서잖아요. 그렇죠?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내 멍에를 매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내 멍에를 매라. 멍에는 어디에다가 매는 거예요? 목에다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교만의 극치에 올라간 뻣뻣한 목에 목걸이를 우리 예수님이 걸어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에게 구슬꿰미로 만든 목걸이를 건네줘서 딱 목에다 걸어주는 순간 너는 내 신부야. 예수님이 내 멍에를 매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모든 죄악에 빠져가지고 목이 곧은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이제부터는 내 신부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내 멍에를 매라 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한마디로 너는 내 앞에 와서 내 목에 뻣뻣한 그 목을 이제는 쳐서 이제는 순종하는 자. 내 앞에서 그 목이 꺾여야 돼. 그게 내 멍에를 매라는 뜻이에요. 속뜻.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드라크마라는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려요. 여인이. 그래서 그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드디어 한 드라크마를 찾아내요. 드라크마는 뭐냐면 바로 구슬과 같은 거예요. 구슬. 목걸이. 10드라크마가 바로 목걸이가 완성되는 구조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가 잃어버렸으면 9개의 드라크마 가지고는 절대로 완성된 목걸이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한 개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다 뒤지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수고를 합니까? 그 드라크마가 누가 나에게 줬기 때문에. 나의 신랑이 줬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네. 나에게 준 신랑이 준 그 드라크마를 가지고 내가 목에 걸지 않고 있으면 나는 파혼당하는 거예요. 파혼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드라크마를 가지고 꿰맨 목걸이를 목에 딱 걸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뭐예요?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여인은 신랑이 있는 사람이구나. 빙패물이라고 하잖아요. 빙패물. 신부는 반드시 신랑이 주고 간 빙패물을 차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랑이 와서는 내가 준 빙패물을 차고 있는 사람이 아, 내 여인이구나. 내 신부구나. 그래서 그 여인을 데리고 신랑의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빙패물이 없어지면 소방을 받는 거예요. 파혼당하는 거예요. 첫날 밤에 찌르기로.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이 당시에 여인은 사람의 취급도 받지 못했던 시대 아닙니까? 남자로부터 파혼을 당하면 사람 취급도 못 받았던 그 시대에 그 여자는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신랑이 주고 간 빙패물을 찾아서 차고 있어야 돼요. 나는 당신의 신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간 빙패물이 있단 말이에요. 빙패물. 예수의 신부된 우리들은 여러분 신앙의 자리에서 반드시 이 빙패물을 차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가 나와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신랑 되신 주님이 주고 간 빙패물이에요. 빙패물. 그래서 예수님으로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은 성도는 신부는 반드시 이 빙패물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야 돼요. 오늘 바로 이 슐라민의 여인, 이 여인이 그렇게 애달게 고백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내 어여쁜 신부야. 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내 어여쁜 신부야 라고 말씀하실 때, 예 주님, 나는 당신의 어여쁜 신부가 맞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간 빙패물을, 여러분 우리 그 드라크마를 우리는 찾아야 되고 또 우리가 소유해야 돼요. 우리가 지참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간 이 지참물을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뺏기지 마세요. 마귀로부터 뺏기지 마세요. 그것을 싸워내기 위해서 우리가 싸우는 게 영적 싸움. 어떤 뭐 귀신들을 물리치기 위한 싸움이 영적 싸움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고 간 그 아름다운 신부됨의 빙패물, 지참물들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지참하시고 그래서 언제 어떤 삶의 자리에서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다 라는 게 확신이 들어요. 오늘은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